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온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브라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루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성경 공부 시간에 신앙의 인물 연구라고 하는 성경 공부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신앙의 인물들을 살펴보다 보면 이 신앙의 인물들이 사실은 다 우리처럼 연약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연약한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의 인물들을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로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성격이나 인격이나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알겠지만 야곱은 이 하나님께 복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형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으면서 이 장자의 축복권을 아주 야비하게 비열한 모습을 가지고 사기꾼의 행태를 가지고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고 결국 그 장자권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그 인생이 사실은 험난한 인생으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냥 복을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이 준비되었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야곱은 모든 가족과 재산을 다 가지고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모든 부귀와 모든 명예를 다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독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그러한 왕국을 세우고 자기만의 꿈을 위하여 열심히 이제 어디서 정착하게 되냐면 오늘 세겜이라고 하는 이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느 정도 편안한 삶이 시작되잖아요.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이 시작되면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나쁜 습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예전에 했던 모습들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삶의 태도도 그래요. 신앙적인 삶의 태도도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던 시간, 또 예배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그 시간들을 사람들이 좀 편안해지고 어느 정도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요.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인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나 친근감이 있어요. 아, 우리의 모습도 이 야곱과 같은 모습이 있구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어느 정도 목표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우리 인생의 만족을 채워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복된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 고약한 모습이 조금씩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변화되잖아요. 우리의 상황이 바꿔지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베드로처럼 부인할 때가 있어요.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씩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주님 앞에 더 뜨거웠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웠던 그 열정이 조금씩 식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우리를 이렇게 툭 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우리 인생에게 고난을 주세요. 오늘 야곱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 34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창세기 34장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외동딸이 있었어요. 디나라고 하는 그 외동딸이 그 세겜에 살고 있던 족장의 아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당하면서 그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세겜에서 아주 평화롭게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던 이 야곱의 가정이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 아들들이 자기 동생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저부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딸이 제가 사랑하는 만약에 여동생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면 가만히 있을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일을 벌이게 돼요? 이 세겜의 족장과 이 세겜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할례라고 하는 그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복수를 하게 되는 거죠. 복수. 근데 그것이 그 일로만 끝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어떤 위기를 당하게 됩니까? 세겜 지방에서 이 야곱 가족을 위협받게 되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 정말로 어떤 도전을 받게 되고 주변의 족장들로부터 주변의 족속들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을 34장에 보게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야곱이 그러한 위기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정말로 야곱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아들들이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야곱은 무엇을 했겠어요? 야곱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위기가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오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야곱처럼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저는 선택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봐요.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사건을 3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와달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부르고,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 표어가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야곱은 자기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기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오늘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어려움을, 이 고난을, 이 시련을 이기게 해주세요. 극복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1절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자신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어요?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이 찾아왔어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왜?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안 돼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세요?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세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시험을 주세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을 주세요? 라고 물어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 베델이 어떤 곳이길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기억해야 될 장소가 있다. 네가 가야 될 곳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마다 다 베델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예요. 할렐루야. 아멘. 에서의 그 어떤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가던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밤이 이제 기울어 한 들판에서 잠을 청하게 되잖아요. 그때 꿈을 꾸잖아요. 할렐루야. 돌사닥들을
돌멩이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가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야곱이 기억해요. 아, 이것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자마자 거기에 돌단을 쌓고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면, 저를 복되게 하시면, 저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제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세겜에 정착하여 살면서 그동안 받았던 복과 그동안 받았던 은혜, 그동안 받았던 기쁨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점점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점점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소홀히 하는 그 순간 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육신적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면서 우리를 징계하고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구렁텅이에 처박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의 그러한 근거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1절에 베델로 올라가라.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또 생겨요. 그럼 베델이 대체 베델로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당장 쌀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베델로 올라간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지금 돈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경제적인 카드값을 갚아야 되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직업이 필요하고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왜 하나님은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까? 지금 너에게 내가 카드값을 갚아주겠다. 너에게 지금 내가 돈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취직을 시켜주겠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 베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는데 그 장소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 베델에서 하나님은 뭘 기다리세요? 오늘 야곱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베델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같으죠?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고약해가지고요. 우리 인간은 고약한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고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어떤 때는 대적도 해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베델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이 이 베델로 올라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냐면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할렐루야. 아멘. 네가 그동안 섬겼던 그 하나님, 네가 그동안 예배했던 그 하나님이 너가 그동안 너의 삶을 축복하고 너의 삶을 지키시고 너의 삶에 복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카드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적인 도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고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지금 카드값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지금 돈 100만 원이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건 이 돈 100만 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야. 아멘. 이 전능하신 분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지키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발걸음을 지키셨구나. 아멘. 그것을 다시 한번 뜨겁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을 때 지키셨던 그 하나님, 또 하나님이 나를 환난 날에 지켜주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도와 예배는요,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실 육신적인 피곤함이 있고 육신적인 어떤 힘든 삶이 살고 있지만 이 기도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도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오늘 야곱이 그 말씀을 들어요. 야곱아, 내가 너를 기다렸어.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너는 그동안 나를 잊고 살았잖아. 그동안 내가 너를 도와줬지만 너는 그동안 나를 섬긴다고 섬겼지만 나와 함께 하지 않았잖아. 할렐루야. 그러한 음성을 통해서 오늘 야곱은 회개했을 거예요. 야곱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인 지시를 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세요.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하세요.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뭐예요? 오늘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와서 나를 만나서, 이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네가 그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했었던 그동안 모든 삶의 태도, 삶의 모든 방식들을 다 바꿔라.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잊게 했던, 하나님을 잊게 했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했었던 삶의 태도가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요,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 나쁜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 빨리 그 자리에서 회개하라. 아멘. 아멘. 오늘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오늘 야곱은요, 오늘 이 세겜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면 그 힌트가,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해주는 힌트가 있어요. 야곱이 세겜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겼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으죠? 근데 알게 모르게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음성을 듣자마자 야곱이 어떤 결단을 내려요?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할렐루야. 지금 자기 집안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상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닌 것 같으죠? 우리 가정에도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태도가 있어요. 아멘.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빨리 바꾸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버리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구분을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찾아오세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면 오늘 야곱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할렐루야. 아멘. 과감하게 순종하고,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쫓아갈 것은 쫓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헌신할 것은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내가 축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을 다 바꾸어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삶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너 나쁜 말을 안 하고 어떤 도덕적인 삶의 태도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 내 생각의 태도, 내 모든 것들도 바꾸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인간으로만 살기 위해서 우리를 바꿔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정말로 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것은요, 야곱이 그런 결단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이 다시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베델에서 하셨던 똑같은 얘기보다 더 큰 축복을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이제 야곱이 이 모든 결단을 하고 나서 다시 밧단 아람에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9절입니다. 9절. 다시 복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겠다. 이름을 또 바꿔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름이 두 번 바뀐 거예요. 두 번. 첫 번째 야복강가에서 바뀌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때 바뀌었던 그 야곱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또다시 바꿔주세요. 왜 그래요?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 야곱이 온전한 축복의 사람으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11절에 또 뭐라고 했어요? 자,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를 축복하면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생길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총회가 바로 그 얘기예요. 12지파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베델에서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점진적 해석이에요. 점진적 해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은 점점 하나님의 축복이 더 커져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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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연약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요만큼밖에 복을 못 받았다면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헌신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점점 복이 더 커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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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이제 야곱의 가정을 지키세요. 첫 번째, 그 두려웠던 그 야곱의 가정이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끔찍한 일을 저질러서 살인 행위를 행했는데 그 아들들을 쫓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가정을.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야곱이 결단하고 헌신했던 건 뭐예요? 첫 번째는 이방 신상들,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했던 나쁜 습관들, 나쁜 태도, 나쁜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는 노골적으로 우상을 섬기지는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노골적으로 집안에다가 뭐 불상을 세워놓다든지 어떤 이교도적인 어떤 우상을 세워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구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찾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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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만 들으세요. 아멘. 두 번째는 정결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정결하게. 옷을 빨고 너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왜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깨끗한 옷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거예요. 야곱이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더러운 옷을 입었겠어요? 부자인데? 근데 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을까요? 내 마음가짐을, 내 삶의 태도를 이제부터는 정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샤워를 하고 나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어요. 아멘? 이게 태도예요, 태도. 신앙적 태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율법적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 이거 고쳐, 너 이거 고쳐, 이거 고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치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을 통해서 너 이거 고쳐야 돼. 너 이거 치료해야 돼. 너 이거 바꿔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내가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아멘. 아멘.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쁜 태도를 가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수는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중에 하나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지 않아요. 아멘. 정결한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깨끗한 심령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깨끗한 모습으로 나가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내 죄와 허물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는 그 중간에 회개의 기도를 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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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감동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분은 어떤 말씀의 메시지를 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없어요. 아멘?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의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이 어려운 시험 속에서 우리는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일으키고 싶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으키고 싶다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이제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멘. 내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고 쫓아가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아멘. 아멘. 저는 그걸 기대해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그 복을 우리는 그냥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얼마나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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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